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고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참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한 다음에 온 참 그런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큰 패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전쟁의 패배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진리가 있는데, 오늘 영적으로 오늘 거듭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아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참 승리의 그 기쁨 가운데 취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바로 앞에 보고 아주 그 찬송을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아마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다음에 있는 성이 이제 아이인데 그 아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정탐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와서 아주 거긴 너무 소수니까 모든 백성 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넉넉하게 능히 그걸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백성 중 한 3천 명쯤 올라갔는데 이 뜻밖에도 아이 사람 앞에서 크게 패합니다. 쫓겨 내려오는데 비탈길에서 한 30-40명이 그만 좀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참 다 서늘하고 녹아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세하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일곱 바퀴 돌고 외쳐라.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께 물은 그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것쯤이야 이건 뭐 얼마 안 되겠다. 그냥 단번에 그냥 점령해 버리자. 그렇게 갔다가 참 뜻밖의 그 패배를 당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그다음 여호와의 하나님 그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해가 저물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기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자복한 것을 봅니다. 자,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요단강 저편에 그냥 좁지만은 그냥 거기 때문에 좋을 뻔한 거를 그 요단 건너서 이 서쪽에 와서 이렇게 이젠 꼼짝없이 이젠 갇혀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름이 다 세상에서 이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아주 깊이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엎드렸냐? 일어나라. 거기에 이제 회복의 그 역사가 과정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그걸 바친 물건을 취했어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런 화가 미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구약시대,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단체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어떤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뭔가 이 생명으로 하나 연결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몸을 비유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 몸에 이런 수억 개의 세포가 있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머리 되신 주님을 몸으로 하는 그런 교회,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그런 생명체, 유기체인 것입니다. 서로 깊은 관련이 있고, 깊은 연관이 있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이제 수십 명 이제 한 소대, 중대 뭐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전체 다 집합 그래요. 왜 집합시키나? 누가 뭘 잘못을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서는 전체 다 엎드려 뻗쳐. 아니면 완전군장하고 모여. 바퀴를 그냥 더운 여름날에 그냥 완전군장하고 철모 쓰고 수통 차고 총 메고 군화 신고 운동장을 그냥 수십 바퀴 돌게 합니다. 그러면 돌면서 이 속에 투덜투덜대. 쟤 때문에 말이지. 쟤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군대라는 이 단체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해도 전체가 더 책임을 져야 돼요. 처음엔 그게 참 불평이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군인들이 딱 하나로 단결해가지고서는 명령에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한 사람이 더 이탈하든지 이게 흩어지면 자꾸 자기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분오열되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에, 그러니까 미리 평소에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잘못되면, 누가 좀 약하고, 누가 좀 뒤로 후퇴되면은 도와줘가지고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하나 각자 생각도 틀리고 어떤 환경도 틀리고 어떤 성격도 틀리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떤 한 머리 되신 한 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참 한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 그 한 사람 아담이 잘못했는데 그 죄의 대가, 결과 사망은 누가 다 받아요? 오늘 아담의 자손은 여러분과 저가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게요. 죄는 아담이 져놨는데 왜 죽음, 질병, 고통, 심판, 이걸 왜 우리 온 아담이 받느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조상으로 해서 그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만은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이 그 속에 사망이 이르렀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돼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에 이르렀게 됐다.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아무 죄도 없는 참 꽃다운 이런 어린 학생들 왜 저렇게 저런 어려움을 고통을 참 저런 불행을 당해야 되느냐. 그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는 왜요? 한 사람이 선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잘못 인도를 한 거예요. 이 선장이 올바로 참 정신 깨우치고 그 서양의 어떤 그 무슨 배입니까? 무슨 타이타닉호 그 선장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 거기서 어린아이들, 부녀들 다 청년 어린아이 생명들은 다 탈출시켰는데 이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제일 먼저 탈출. 그것도 거기 좀 머물라 이제 해서 이젠 비우니까 탈출하더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오라. 이게 명령, 이 방송도 하나도 안 해주고. 전혀 이 양심의 어떤, 그것도 이젠 또 거짓말까지. 얘는 어떻든지 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탄 모든 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왜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오늘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또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덕분에 모든 사람이 이젠 살게 됐다. 그것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값없이 그냥 팔리고 멸망을 당하게 사망을 이루게 됐는데 역시 이 예수님 한 분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걸 이제 듣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맨날 집에서 그 뉴스를 들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옆에 저 선장 직원들 있으면 그냥 근데 그냥 좀 때려서 어떻게 좀 그리고 그 소식 그 부모님들 소식 기다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보면은 참 같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참 안타깝구나. 아유 하나님 그 요나도 보니까 그 뭐 전기가 다 나가고 그 요나도 보니까 깊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들 속에 있었다고 또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뭐 공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산소 통도 없었을 거고 전기불 에디슨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깜깜했을 거고 야 요나처럼 좀 그렇게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 좀 요나의 하나님 저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요나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저들 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마 다들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답답합니다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그 용인에 우리 저희 목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그 가는데 어떤 그 여성교회 회원들이 몇 분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지금 그 갇힌 그 학생들 중에 여학생 한 명이 아주 예수님으로 똘똘 뭉친 여학생이 하나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 평소 생활 가운데서도 입만 열면 예수만 전하는 참 주님을 모신 그런 학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들어가서 그 나머지 그 시간들 얼마 시간 있지만은 뭘 했을까? 뭘 했겠어요? 누굴 전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그 우편강도처럼 아마 절박한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그걸 제가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에 참 좀 위로가 됐어요. 이야, 우병강도 그 몇 분, 몇 초 사이에 주 예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어떤지 간에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육신은 언젠간 또 병이 나도 살아나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기에 또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도 관계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친동생, 여동생, 딸, 아마 많은 기도를 전 국민적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노란 리본처럼. 그래, 참 거기에 하나의 소망, 빛이, 우리는 사정을 모르지만은 어디든지 계시는, 내가 흑암의 수월의 음부에서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며,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의 구원,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사람들처럼 영원한 영생의 소망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구약시대도 우리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을 때, 그 블레셋 골리앗이 와서 싸움을 걸 때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목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뒤에서 구경하던 이스라엘이 다 승리를, 기쁨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리인데, 자, 그런데 오늘, 자,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회복하느냐,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 먼저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 무릅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도 참 큰 문제지만은 제일 기도의 그 핵심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지금 걸려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진 겁니다. 이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 그래서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민족의 문제, 어떤 이런 내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이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크신 이름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물건을 도적질했다. 바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 자, 여호수아 그 6장 바로 전에 그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게 비참한 그 패배를 당한 이유 뭐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 그 헌신해야 될 것을 이걸 아간이 이걸 취하고 도둑질하고 숨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바친다는 그 단어는 바친다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신약교로 하면 헌신하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일생,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는데 이 바친다 그 의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녀 노유 수양 나귀 그 여리고 성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칼날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멸하는 거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멸하고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멸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여기 보니까 또 은금 동철 기구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 성전을 지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호와의 성전에 그걸 드려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야, 이게 내 생활이 내 일생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도 이 몸도 삶도 모든 것도 이 주님 것으로 드리는 이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순종이 오죠. 사랑하면 순종이 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여자집 말뚝에도 뭐예요? 저런 무조건 순종,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증거는 뭐냐? 오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참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모든 고생하는 것 그 희생으로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달게 내가 아주 모든 걸 다 바쳐도 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병이 들어서 내 몸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걸 위해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 이런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더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귀하지만은 이 참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이 내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내 자신 내 삶을 드리게 될 때에 온전한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될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열매를 바치지 못할 때 내 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이런 그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패배가 승리하는 생활이 아니고 이 패배하는 생활이 와요. 여러분 그 잠언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 보면은 그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면은 제일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제일 값이 비싸죠, 여러분.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요, 꼭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열매들을 먹어요,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이 처음 열매, 이 첫 열매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을 받는다. 로마서 8장에 바울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처음 열매를 받았는데 기뻐요. 이거 내 자산 받고 내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처음 열매 이 예수님 주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 속에 오시면은 이젠 여러분과 저의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모든 나의 삶을 이제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값으로 주고 산바 되었으니 사람 이 물질의 여러 이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첫 아이 여기 미국에 살다가 이제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직 영주권이 제가 안 나와가지고서 집사람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저희 집에서 잠실에 살 때 100일 우리 호주에 가신 김대성 목사님이 아마 그때 오셔가지고서 저희 아이 100일 잔치 예배를 봐줬습니다. 사무엘 상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해준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래 100일 잔치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교우들이 뭐 선물도 주고 뭐 이게 가락지도 주고 와서 해가지고 100일 이제 하고서는 그 엄마가 들어가니까 너도 같이 따라 들어가라. 야, 잘 가라.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야, 뭐 모성애라는 건 알았지만은 부성애라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저 아이는 좋아했지만은 이 아이들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는 책임질 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유 잘 갔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일주일부터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속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속된 말로 그 점점 지나면서 더 지니까 미치고 뭐예요?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와, 이게 자든지 깨든지 이게 막 가는데, 그러나 부성애라는 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도 모성애 못지않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한 달 되니까는 하나님, 내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저에서 가려고 하는데 미국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아이 나이 다 포기하고 아이 우리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근데 지금 아직도 한 1년 2년 남았어요. 그래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든지 밥맛도 없고, 신방을 가도 그냥 빨리 끝내고 나와요. 정신이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이게 100일 하고서 헤어진 적은 없으시죠, 아마요. 근데 그때에 제가 내 아이를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나 이거 미국 가는 거 포기해도 좋은데 아이도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님 뜻입니까 가는 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금식 마치고 이제 마치는 날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교우들과 함께 신방 가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마음 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준 건데 너보다도 내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해. 그 아이는 너의 아이이기 전에 내 아이다. 그러시면서 네가 그 아이를 내게 맡기면은 네가 그 아이를 위하는 것보다도 완전하고 더 큰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내가 키워 책임져 주겠다.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네요. 이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네요.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고 나는 청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웠던 한 달 이상 갔던 마음이 정말 꼭 죄사함 받을 때 우리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오잖아요.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얼마나 막 기쁨과 찬송이 이 속에서 나오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처음 열매, 처음 사랑. 전부 뭐냐면은 최고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면은 나머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주세요?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참 그 다음에 다른 게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쁨, 모든 짐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그 3일째 금식 마치는 날 저녁 때쯤에 오후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야,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어떤 문제 닥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주님 앞에 내 최선을. 요즘 어떤 형제가 그 책을 선물해 준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라. 최선의 내 사랑, 내 열매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 헌신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왜 이 바쳐야 될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거를 도적질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완전히 헌신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 시간이 걸립니다. 헌신이라는 거는. 내 안에 뭔가 이걸 사랑하는 게 있고 저걸 사랑하는 게 끈이 있어요. 예? 그 어제 어떤 자매님하고 좀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문제가 없는데 그 한 문제, 자녀와의 관계 어떤 한 문제는 자꾸 나를 붙잡아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예, 안 끊어져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끊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힘으로 끊어보고 또 안 됐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끊어지고 해결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무슨 순간입니까? 그게 내 안에 감춰진 이 내 욕심, 이 정이 원죄인데, 내라고 하는 욕심, 나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거듭난 후에도 감춰져 있어요. 몰라요, 내가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이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간이 범죄했을 때 참 패배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한 지파 먼저 제비 뽑기를 시켰어요. 12지파에서 제비 뽑기에서 한 지파 뽑히면 유다 지파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그 가족들 제비를 뽑아라. 그러니까 또 어떤 가족들이 나오고, 갈미의 가족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랬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주 여러분 이 족보를 이 유대인처럼 자세하게 적는 적이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하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두 지파만 그럴 거예요. 두 민족만 족보를 보면. 그런데 이 갈미 아들이 아간이 뽑혔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아간이 분명히 자기 때문에 패배한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게 훔쳤다, 이 숨겼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표하고 지금 12지파를 모아놓고 잼기 수십만 모아놓고서는 지파 나와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어느 가족, 족속 나와라. 가족 나와라. 그 중에 남자들 나와라. 수천 명이 이제 전부 되고 오르르르 모여서 하나하나 뽑혀가는데 굉장한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간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서라도 아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런데 뭐예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돌 같아요. 세월호 선장 같아요.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우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난 명령 내렸다. 회개할 기미를 안 보여요. 여러분, 요 아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야 내가 너에게 네가 헌신만 하면 큰 축복을 줄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원한 승리와 이 가나안 땅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을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령한 축복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 이 내 마음 강팍한 이 나 자아는 하나님 앞에 끝끝내 항복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참 그래 제가 여러분 그때 간증을 드렸지만은 이 봄 깨닫거나 은혜 받고 나서 한 몇 년간을 남자는 여자 앞에서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혜 받고 나서 꼭 눈물 주머니 같이 기도만 하면 눈물. 그런데도 이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질 않아요. 눈물 흘릴 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탄식.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나는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혈통과 가문과 지식이 모든 사회적인 명성과 모든 것 다 가진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그 밑바닥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로마서에 보면 얼마나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계명이 말씀이 와서 성령이 빛을 비추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 내가 이 죄의 됨을 몰랐다.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의 생명의 말씀이 와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그를 다루실 때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먼지 낮아져서 주여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은 그런 문제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위치를 깨닫고 주여 내가 이런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요 부패하고 더럽고 이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걸 한번 주님 앞에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진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은혜 이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이게 내가 발견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라도 여러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서는 죄인으로 돼서 아주 이 망한 사람 한 사람 누구죠? 요나 도망가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태풍이 하나님이 환경을 일으켜요. 폭풍을 바다를 완전히.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요나는 그걸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부활의 주님 영광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참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아간이 여러분 발견됐잖아요. 발견돼서 그 아간 식구들 모든 나귀들 짐승들과 함께 전부 끌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어떤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말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 골짜기로 끌어가지고서는 그 온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그 여호수아 7장 본문 2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한번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물을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근데 오늘 참 귀한 거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해 보여요. 이 하나님 너무 참 인정 없는 하나님이시다. 남김없이 다 돌로 맞아 죽고 불살라 버려. 그때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죽어야 될 옛사람, 이걸 발견하는 사람 심령이,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야, 오늘 이건 내 가정에 일어난 일, 내 교회에 일어난 일, 내 민족에 일어난 일, 이게 내 탓이로구나. 오늘 내 안에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 대신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야, 난 영원히 멸망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런 너를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율법으로 드러나가지고 현장에서 잡혔어요. 야, 이런 여인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나 하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거기에 이 죽어야 될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죄 용서받고 살아난 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대신 준 겁니까? 그 돌을 누가 대신 맞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아야 될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질병과 불행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여호와의 극렬한 진노는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영혼 몸의 모든 죽음과 질병들은 다 끝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오직 자랑은,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십자가 하나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그 해결의 키, 열쇠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자이시오,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한 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 극렬한 이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기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봐라. 야곱처럼 씨름해, 하나님과. 근데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어쩌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고, 물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도 그때뿐이지 변화 안 돼요. 한도뼈가 부러지듯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온전히 연합될 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 예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이 생명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끌어가신 주님, 주님의 귀한 진리를 부족한 입술로 상고하고 주님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사람 때문에 와진 이 불행,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쳐진 죄와 죽음을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며 날마다 나의 모습 더 발견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오직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쫓아가는, 순종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